세상의 심리학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에서 판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타시. 판타지야 이런 말이 있죠. 판타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했어요. 직장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한 가정의 가장이지요. 남편이지요. 아버지지요. 직장에서도 실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과거 어릴 때를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 낭만에 젖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30대, 40대가 되어졌는데 생각은 10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역할, 부모 역할, 아빠 역할, 직장에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겠죠. 사람들이 말합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이야. 희한하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꿈속에서 논다. 그런 사람 있지요? 낭만이다. 꿈속에서 논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이든, 여러분들 집안 집단이든, 직장 집단이든, 교회 집단이든, 동창 집단이든, 한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꼭 있거든요. 꿈속에서 노는 사람, 낭만 속에서 노는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몸은 30대, 40대인데 자기 이체는 회사에서 과장인데 꿈속에서 노는 사람.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희생을 당한 사람이 말하죠. 그 사람은 도라이라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도라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판타시라고 합니다. 판타시야. 다음으로 심리학에는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면 투사작용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겠죠?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용광로입니다. 마음속에 불덩거립니다. 분노라고 하는 불덩거리, 미움이라고 하는 불덩거리, 의심이라고 하는 불덩거리가 여기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살아가지요. 사람을 만나지요. 미운 사람을 봐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요. 못된 사람을 봐요. 그러면 보는 순간 자기 속에 그 사람과 상관없이, 미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못된 짓 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버립니다. 내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희한하다. 그 사람 잘 있다가 럭비공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에, 아무것도 아닌 그 경우에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미움이 발동하느냐. 그 사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투사되는 거예요. 투사. 이게 바로 투사작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100명 같으면 한 20, 30명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건에 내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투사작용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심리학에서 전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어. 전이. 의학 용어도 전이가 있죠. 간에 암이 걸렸는데 다른 장기에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전이라 그러죠. 그 전이 말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는 다른 거예요. C란 사람이겠죠?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겠지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어느 순간에 10대 시절에 놀던 그곳이 생각이 나요. 그 잔디밭이 생각나고 그 계곡이 생각나고 그 계곡에서 어느 소녀와 소꿉살이 하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냐면 60년 전의 사건인데, 근 70년의 사건인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본인은 지금 70대인데 60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now and here, 지금 사건으로, 지금 내가 지금 그 소녀와 같이 물장난치고 그 소녀와 함께 잔디밭에서 노는 걸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전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때,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노래 그 주인공이 분명히 나이는 70이라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근데 착각을 해요. 그 메기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놀던 게 바로 6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나요. 지금 사건으로. 나오는데 지금 사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는 꿈을 먹고 살고 비전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역사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역사의식, 로마, 히랍,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역사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시점에서 말하면 3.1절 절기, 8월 15일 광복절 절기, 추석 절기,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 지키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뜻, 3.1절 그 사건, 그것을 생각하죠. 1919년도에 우리 조상들이 큰 일을 했구나 하면 그것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의식입니다. 그 기념하는 역사의식이, 그것을 모든 역사의식이거든요. 역사인식이거든요. 유대인은 틀려요. 유대인은 틀립니다. 역사의식이, 역사인식이 틀립니다.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절기에 오늘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조상들이 했다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서 내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혜택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역사인식은 그저 기념식에서 말합니다. 기념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67년, 1967년 애굽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죠.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입니다. 애굽이 중심이 되어 가운데 그 당시에 아랍은 3억이 넘지요. 모든 경우에 100대 1이 넘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의미에서 100대 1이 더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요. 100명하고 1명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삼척 동자가 와도 이기는 얼마든지 중동이 이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다윗의 기적이 1967년도에 일어났다 아닙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 승리를 얻었답니까? 희한하죠? 한 예를 듭니다. 미국에서
중동에서 온 유학생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듣는 거예요. 고국에서, 본국에서 전쟁이 붙었다. 중동에서 온 유학생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숨어야지. 나는 잠수 타야지. 이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은 우리 부모 형제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가는 거예요. 역사 인식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기념, 그 역사 인식은 기념하는데 유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함께 동참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렇죠. 기념하는 거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 100%, 200%, 경우에 따라 1000% 힘이 더 발동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진 것은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이고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22장에 한 번 더 언급됐고 26장에 또 언급됩니다. 두 번 언급됩니다. 9장 사건은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진 이 사건은 결국은 두 사건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는 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유대파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러면 그 비중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 비중이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가 깜짝 놀 이건 안 된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리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믿는 거, 그죠? 누가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래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지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다니까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한답니까?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설교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지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거든요. 사울이라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가만히 보거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인격이 나옵니다. 최악 조건 속에서 최고의 신앙적 삶이 나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뭡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인격이 나오고 최고의 신앙심이 나오고 최고의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환히 빛나면서 순교당한 모습을 누가? 사울이 그대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인가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늘의 빛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여, 니시네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골고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혔는데? 묻혔는데? 그게 이제 썩고 있는데? 그렇던 예수가 돼요.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고, 예수가 죽은 걸 알고 있네.
죽었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는 이제 망했으니까 그 망한 장제들을 처리하고 가는데, 어때? 그 예수가 살은 거요. 살아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보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았어요. 살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지. 판단 정지. 이성 판단 정지. 경험 판단 정지. 지식 판단 정지. 모든 것이 판단 정지가 나요. 이 큰 사건 앞에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모든 것이 파괴돼버립니다. 브레이크! 파괴돼버립니다. 내 지식이 파괴돼버려요. 내 경험이 파괴돼버려요. 아니, 죽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기, 바리새인이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등등 이 모든 것이 완전 브레이크, 완전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 실존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오늘 읽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다.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죄라요. 태고일에 제일 그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죄라요. 이 막달 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라요. 그리고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사람 구실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시점에서부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1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 빼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행전까지 나가면 누구에게? 500년 무리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내용.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도 다른 설교지만 오늘 이 부활 설교만큼은 고급 설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요, 제발 빌겠습니다. 부활을 좀 믿어주세요. 부활을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부활을 믿어주세요. 믿음이 안 셉니까? 그냥 밑싸우니 하면서 믿어주세요. 나는 이런 설교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네요. 누가 부활을 믿었어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새 사람 됐어요? 누가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누가 사랑 같은 사람이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딱 답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깨닫고 성철 스님이 깨닫고 10년, 20년, 30년 깨닫고 나이가 90이 됐어요. 옳게 깨닫지 못해서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지옥의 밑창에 간다. 왜?
알지도 못하면 깨달라고 노력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많고 많은 민중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 민중보다 나는 더 지옥의 밑창에 간다. 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삶의 자리에서 부유하고 능력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습니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고맙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11사도에게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는 일시에 500여 무리에게 나타났었다 했어요. 주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전 실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이게 부활절이라 부활절. 제가 설득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물론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육관측에 근거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인지를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경험한 거라요. 11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500유무리가 일시에 경험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모니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귀한 아들 하나, 하나님의 의시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많은 종기를 섭취하면서 많은 종기에 심취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갔거든요. 기도하다가 아버지 날아갔어요. 아버지의 정한 때 로마서 13장,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 어거스틴이 못되기 그지없고 거칠기 그지없고 못된 짓을 하던 그지없던 그 어거스틴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고대 최고 성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사역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두 번째가 좀 세 번째하고 바뀌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사역이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사역이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전염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인류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전염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여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외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그들은 말씀 듣고 외쳤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죠?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성전에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역하는 게 아닌데 오늘 마지막 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사, 오늘 본문으로 말해 부활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성천에 올라가셨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임해서 인격에 임했다만 임해서 그들과 잃지 않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세 단계. 우리하고 반대죠, 그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나타남으로 사역했습니다. 사역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여러분 확인했죠. 부활과 성령. 부활과 성령.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제가 자주 인용하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중심이 뭡니까?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부활과 성령.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정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뭐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그 사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아까 전이란 말 표현했죠. 전이. 심리학의 전이. 70년 전에 잔디밭에서 개울에서 10대 소년 때 10대 소녀와 놀았어요. 예? 술래잡기하고 소꿉살이하고 놀았거든요. 70년이 지났는데, 예? 60년이 7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상되는데 어떻게 해상됩니까? 오늘의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처럼. 그게 심리학의 전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심리학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 죽으신 그 사건. 우리 아까 찬송도 죽으신 사건을 노래했고 2절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노래했답니까? 2000년에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령님 어떤 역사를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이 말이 뭐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이거죠. 내가 밑사운이 해가지고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아니고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아니고 내가 깨닫고 내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권해를 느끼고 이런 가운데 세상 종교처럼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요. 거듭난 사람이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고 나가는 사람이라요. 일당천이 되어지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과 성령이라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은총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번만번 듣던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고 천번만번 읽던 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500년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아까 이야기했지요.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지금 이 가전제품을 할 때 100볼트를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로가 100볼트 전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10,000볼트가 흐르는 거예요. 10,000볼트가. 100볼트 감당하는 이 가전제품이 10,000볼트가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뻥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정지가 되는 가운데 박살나거든요. 안에 모든 회로가 다 버린다는 거죠. 다 해야 돼요. 애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브레이크 돼버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정지 이퀄 파쇄되어진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파괴입니까? 생산을 위한 파괴입니다. 어떤 파괴입니까? 창조를 위한 파괴의 역사죠.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이여 내 것이 무너지고 내 경험이 무너지고 내 사고가 무너지고 내 어담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다 파쇄되어지고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방해하는 요소, 질병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파쇄됐는데요. 모든 게 파쇄되고 온전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들림만 되었거든요. 여기 능력이 나타나죠. 좀 전에 말씀은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뭡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문자 그대로 그죠? 귀신이 그죠? 어때요? 뭐 귀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유 지사님요, 장로님요, 권사님요, 아유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사님 집에 뭐 권사님 집에 막 귀신이 뭐 장난치고 있네요. 귀신이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만 그 교회 안 다니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옛것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옛것이 옛것이 다 파쇄되었어요. 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그죠? 온전히 연합돼. 이제 주의 어른 오른손 붙들림만 받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자동이지요, 이거.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야 되죠, 귀신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일 먼저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여 동산의 가정마다 가난 귀신, 백마. 여러분 백마가 여러분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과정 속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연결되면 안 돼요. 이거 잘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백마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니 건강이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지에 따라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에게 꼭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의 어려운 손에 붙들림 받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요. 믿는 자들 이런 표지에 따라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귀신? 가난 귀신, 백마, 무지 귀신, 게으른 귀신, 트러블 귀신, 불행. 목사님 나는 불행해요. 불행 귀신. 이 악한 백마가, 악한 마귀가, 악한 군대의 마귀가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진 부활의 주님을 경험 나에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이게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데 인간기도 응답되었죠. 온 식구들이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동산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 두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을 이기는 것을 말하죠. 상황을 이기는다는 것은 IMF 플러스 지금 미국발 경제 위기보다 더 불행이 앞으로 그죠? 이 코로나 이후 온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주여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산의 기업들이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게도 더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산의 재정도 더 튼튼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일치되어진 사람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불경기를 타지 아니하며,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이 병든 사람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일본도 포함해야 돼요. 이태리도 포함해야 돼요. 저 스페인, 에스파니아, 스페인도 포함해야 돼요. 독일도 포함해야 돼요. 영국도 포함해야 돼요. 코쟁이 프랑스도 포함해야 돼요. 미국도 포함해야 돼요. 남미도 포함해야 돼요. 아프리카도 포함해야 돼요. 싱가포르도 포함해야 돼요. 말레이시아도 포함해야 돼요. 전 세계를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전 인류를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죠. 아니, 교회가 세상을 진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꽁머리 왔다 갔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런 판국이 있어요, 어떻게. 아,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게 어느 도단이죠, 주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잡히게 하옵소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키워든 하나입니다. 밑싸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밑싸움이 많이 했습니다. 밑싸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봐요.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봐도, 오늘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어도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오늘 키워드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한데 내 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이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며느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손자에게, 내 손녀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 만대까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치되어진 가운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게 저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그걸 안 하고 싶어요. 제발 부활 좀 믿으세요. 부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설교 집에 가서 좀 들어봐요. 여기 기독교 방송 들어가 다 그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좀 믿어보세요. 부활 좀 믿어보세요. 모든 교회가 부활 좀 제발 믿어. 나 그거 구원 안 해요. 싸구려 저런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것만큼 고급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정함 때 기도하는 무리를 고용하시고, 그 기도를 고용하시고 동산의 헌신을 고용하시사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그분과 일치되면 끝이 나는 거지.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